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늘같이 다같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오후 1시 23분경 올림픽 포레스트 내셔널 파크 쪽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폴스보라는 작은 이 도시의 월마트에서 저는 이찬수 목사님과 서브웨이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이렇게 그곳으로 가는 중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맛있게 샌드위치를 먹는 중에 갑자기 어떤 한국인 여성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혹시 이찬수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수줍게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분은 매주 설교를 빠지지 않고 듣고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마치 오랜만에 고국에 있는 이 가족을 만난 것처럼 아주 그냥 소녀 마냥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이 꼭 찍었던 것 같은데요. 이 순간 제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갑자기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더라고요. 우쭐해지면서 네 그래 나랑 같이 식사하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지 하면서 괜히 그분이 나를 아는 것도 아닌데 제가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갑자기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인맥을 자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 사람이랑 친해. 어느 정도 친해. 전화번호 있어? 전화번호 있어. 어느 정도로 친해? 나 틈만 나면 같이 식사해. 밥 먹어. 이러면 굉장한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 분당 우리 교회는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고 하여서 이 교회 내 부목사님 중에 15분을 선택하고 또 교회 밖에서 외부인 중에서 15분을 선택해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2만 명 성도에서 더 이상 등록을 받지 않고 수년간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만 명 성도를 이제 흩어가지고 30개의 교회로 흩어서 다 보낸다고 합니다. 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가르쳤던 고등부 제자가 이 칼 항공기 파일럿이에요. 그래서 가끔마다 이 시애틀을 거쳐 가는데 그때마다 그 친구가 와가지고 저를 만나는데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가 속한 구역이 나눠지고 목사님들이 제비뽑기로 배정을 해가지고 배정이 되고 교회를 나누고 있다라고 또 전해주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교계 뉴스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선한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이면 안식년이 또 돌아오는데 안식년을 마치고 와서도 분당 우리 교회 성도가 5,000명 이하로 다운사이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찬수 목사님이 이 사역을 간두고 교회를 사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한테는 굉장한 무시무시한 협박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성도님들이 각 교회로 흩어지게끔 하는 이것이 교계에 굉장한 충격이 되고 다들 이 존경한다는 댓글들이 수없이 달리고 있고 앞으로 또 대형 교회들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제가 목사님을 아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유명해서 뭐 큰 교회 목사라서가 아니라 이런 훌륭한 모습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요, 유명인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거액의 지출을 마다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몇 분 소개해드렸지만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점심 식사권을 경매에 붙입니다. 그러면 그 워런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그 식사권을 경매를 통해서 사는데요, 매년 그 식사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 한국 돈으로 54억 원, 미국 돈으로는 457만 불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57만 불을 내고 워런 버핏과 한번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별로 낭비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도록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아온 총 모든 경매 수익금을 단 한 푼도 빠지지 않고 샌프란시스코 소재 자선단체인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해서 빈민과 무주택자, 약물 중독자 등을 갱생하는 사업에 환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54억이나 하는 457만 불이라는 그 식사권을 산 그 사람도 부자 아니겠습니까? 워런 버핏도 부자지만 그 부자 역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적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이토록 유명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과 식사를 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54억 원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만일 하나님과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사실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재산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과 한번 같이 마주 앉아 식사할 수만 있다면은 제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요, 전 재산 들여서 식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멘. 이 말을 듣는데 속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분과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하고는 어떻게 대화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직접 뵙고 만나서 식사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만나서 식사하는, 교제하는 그것이 내 전 재산이 아니라 그 식사와 교제하는 대가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목숨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볼 수도 없지만 만약에 인간이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녹아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완전히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아직도 의아해 한다면은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양계에는 가장 중심에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가 이렇게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태양과의 가장 적절한 거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가까워도 타 죽고 조금만 멀어져도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인간이 그 태양 앞에 서게 된다면 만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타서 녹아 없어지겠죠? 그것에 대해서 왜 그래요? 라고 묻는 사람은 없어요.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태양 앞에 인간이 서면은 당연히 녹아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태양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서는데 녹아 없어지는 것은 마치 태양 앞에 인간이 서면 녹아서 사라지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왕정시대에는요, 같은 인간인 왕 앞에 일반 백성이나 심지어
와이프라고 여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은데 그 앞에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은 죽여버립니다. 호위병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이 고증이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더서 4장 11절 16절 한번 화면 보면서 여러분 같은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 시절의 이야기, 바벨론의 이야기인데요. 그 모르드게라는 유대인 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에스더를, 자기 조카인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가 우연한 기회에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그 왕의 신하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왕이 그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사인을 한 그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막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해서 지금 우리 민족이 다 말살되게 됐는데 네가 만약에 이 일을 위해서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 삼촌 모르드게에게 한 답변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 왕비라고 해서 그냥 나가면은 죽이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모르드게 삼촌의 말을 듣고 결단하고 삼촌에게 나를 위해서 온 백성이 금식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자신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자신의 지팡이 금규를 내밀어서 여왕이 그것을 붙잡고 이 호위병들이 죽이지 않고 살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 에스더서를 보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서 하만이 결국에는 죽게 되죠. 이처럼 같은 사람이라도 왕 앞에 나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본 구절을 유대인 주석가들은요, 죄송합니다. 10절 같은 경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리고 11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구절을 실제적으로 유대 주석가들은 부정합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요, 그들이 직접 본 게 아니라 이 감각기관, 눈과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실제가 아닌 환상 가운데 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이게 환상이나 이 눈으로 본 것이 아닌 그저 머릿속에서 소위 말하는 뇌피셜, 자기 혼자 상상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본 것으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체결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지시하십니다. 먼저 보면요, 2절에 하나님은 백성들은 산 밑에 있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요,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산 중턱에 올라 멀리서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1절 하반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다음 주 본문이죠. 나중에 모세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도를 보십시오. 산 아래는 백성들, 200만 명의 백성들, 그리고 산 중턱에는 그 지도자 제사장들, 그리고 마지막 산 꼭대기에는 바로 모세만 올라가는, 이렇게 구별이 되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아침에 모세는 이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밤새
이 언약서를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다음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계약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쓴 게 바로 7절에 등장하는 지난 주일날 제가 소개해드렸던 언약서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서를 밤새 만든 후에 아침에 일어나 4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5절에는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6절에는 모세는 그 청년들이 잡아서 드리는 그 소의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양동이에 받았다가 우슬초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7절에는 이 모세가 언약서를 그동안 언약사로 가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22절 이후부터 23장까지라 그랬어요. 그 언약서를 다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7절에 약속을 하죠. 그러자 모세는 8절에 보니까 그 소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을 따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을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식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언약서 7절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3장 전체까지 이르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 모세가 밤새 하루 만에 기록했는지 이미 그 전부터 기록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에 대해서 송병현 교수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미 율법의 상당 부분을 문서화했던 것이다. 학자들은 이 일을 구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의 시작 단계라고 생각한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요, 이 본문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때부터 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기록된 사본들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모세가 지금 첫 번째로 기록한 게 이 언약서 부분인지 창세기 부분인지 아니면 신명기인지 민수기인지 알 수 없어요. 모세 5경 중에 하나겠지만 어느 것이 가장 먼저 모세가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이 언약서 부분을 지금 작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언약의 놀라운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언약을 가만히 여러분 아까 설명드린 구도를 보십시오. 산 아래는 백성들, 200만 명의 백성들이 있어요. 산 중턱에는 제사장, 그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산 꼭대기에는 오직 모세만 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25장 다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5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성막의 제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구도가 그 성막의 구도와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성막은요, 규례가 이렇습니다. 성막이 있으면 큰 텐트가 있으면 그 안에 뜰에, 마당에, 가든에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거기까지만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건물 조그마한 텐트가 또 있는데 그 앞부분이 성소예요. 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끝에 있는 것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인 아론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의 이 양식과 오늘 이 산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요. 뜰에는 백성들만 있어요. 산 밑에는 백성만 있어요. 중간인 성소에는 지도자들, 제사장들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에는 모세만 갔어요. 그런데 이 성막에는 아론이 들어가는가? 지금 아직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모세에게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아론 대신 대제사장, 곧 대제사장은 누굴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그 모세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너무나도 놀라운 본문입니다. 이 성막의 양식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또한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또한 제단과 12기둥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제단은 하나님을, 12기둥은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래서 피를 뿌렸다 그러는데, 피를 반은 제단에다 부었고요, 반은 어디다 뿌렸다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뿌렸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우슬초, 이 피뿌림이라는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이 본문이 구약에서 유일한데요,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다는 것은 유일한데요, 이 백성이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에게 모세가 다 일일이 피를 뿌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12돌기둥에다가 피를 뿌렸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게 좀 더 현실적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슬초라는 것은 나뭇가지인데요, 왜 핀란드 사우나 가면 왜 핀란드 사우나에서 물 왜 나뭇가지 묻혀서 몸에 탁탁 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죠. 우슬초에다 피를 묻혀서 모세가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칙칙 뿌리고 나서 아마도 그 나머지 피를 12기둥에다가 이렇게 뿌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피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피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이 약속을 안 지킬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 본다, 너 죽는다, 이거예요. 서로 이 약속을 안 지킬 때는 반드시 피를 볼 것이다, 이 제물로 바쳐진 소처럼 내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규례, 지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곧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고작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마라. 여러분, 이것처럼 쉬운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지 말고 오직 요거 하나만 먹어라. 그러면 힘든 명령이지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데 꼭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나를 먹어야 되겠어요.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쉬운 언약 하나도 못 지키는 게 인간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2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감격해가지고 말씀을 제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2번이나 약속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채 40일도 못 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느라고 40일 동안 이 모세 선생님은 밥도 못 먹고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 받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에 다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축제 벌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실제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본질을 보니까 도저히 우리 인간이 살아서는 하나님 얼굴을 볼 일이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부터 11절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식사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제대로 잘 성사됐다라는 기쁨의 식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나라와 나라, 기업과 기업 간에 어떤 계약이 성사되면은 간단하게라도 식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계약이 잘 됐다고 서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은 이 식사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같이 여러분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교제가 회복되고
실제적인 관계가 확립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막 즐거워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그 아담과 하와 때 깨졌던 언약이 하나님이 오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다시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그 관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식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장로들은 어떻게 죽지 않고 하나님과 이렇게 식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장로들이죠,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바로 언약의 피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식사할 수 있는 비결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했는데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언약의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도 지키지 못하는 백성이 하나님과 식사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바로 언약의 피 때문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야 하는데 이미 피를 봤어요. 언제요? 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대속제물인 소,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림으로 그 피 뿌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죽은 것으로, 대속한 것으로, 그 짐승의 피를 보면서 대속한 것으로,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화면 보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 하나님과의 언약의 피, 곧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되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식사할 수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피의 언약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즉 하나님과의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은요, 행위가 아니라 언약의 피로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가만히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닙니까?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누가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까?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절 28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제단에 부어진 그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도 제물의 피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고, 두 번째 언약, 새로운 언약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지금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도 정확히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과 제자들의 성만찬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의 성만찬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놀랍도록 데자뷰죠. 똑같죠. 쌍둥이 같죠. 하나님은 이미 이때 1500년도 더 전에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디자인하고 계셨어요. 무엇을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를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제물이 소였다면은
두 번째 언약의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모세는요, 여러분 여러 면에서 독특합니다.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자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2절을 보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세우신 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했던 것이 마치 누구가 한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같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모세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2의 모세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두 번째 아담이다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아담 역시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모세는 제물인 소의 피로 하나님과 첫 번째 언약을 성사시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 언약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에서부터 정수리에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누구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언제라도 담대히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여러분 굉장히 진지하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새 계명을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은 언약의 피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말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교제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한답니다. 이게 새 계명이래요. 이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핏뿌림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볼 수가 없고 보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역시 서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팬데믹의 유혹, 온라인 예배의 유혹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압니까?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온라인 예배,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또 다른 유혹이구나. 그건 뭐냐면요, 성도들끼리 안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온라인 예배의 유익한 편한 점이 뭐예요? 사람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점이 편합니까?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마음 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툴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 사람도 안 만나고 다툴 일도 없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뭐 거룩하게 손 들고 예배하고 보니까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내 믿음이 좋다고 성도들을 안 만나면서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 믿음의 바로 미터는요,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 내가 어떻게 아내를 대하고,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내에게 얼마나 친절히 대하는가, 내가 남편을 얼마나 존경하고 남편을 존중하는가, 내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잘 도와주고 서포트하는가,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가, 또 교회에서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교회로 성도님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노 코멘트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면 좋지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또 사람이 모이는 곳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모이고 피하고 그저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어땠습니까? 언약의 피 뿌림을 받은 백성다운 삶이었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불쌍하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아내를 보듬어주고 남편을 도와줬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또 어떻게 대했습니까? 부모님께는 어떻게 행했나요? 여러분, 그러나 저 역시 성도 여러분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식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율법 행함,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철저히 덮어 씌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